안녕하세요. 네, 우리 하늘큐티가 지난주로 100회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늘큐티 영상을 찍다 보니 어느덧 10회가 되었네요. 꾸준히 지금까지 오게 된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늘큐티로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100회 달성 기념으로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하늘큐티를 듣고 묵상한 분들께 작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주 7월 30일 목요일까지 그동안 하늘큐티 몇 편을 영상으로 시청하셨는지 교회로 알려주시면 상위 20위까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은 100개 달성 이벤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카톡이나 교회 이메일로 이름과 하늘큐티 시청 편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카톡과 메일은 아래 영상 설명 부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유튜브 새로운 콘텐츠인 하늘 클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설교 메시지 중에 주제 메시지를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 1회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이 하늘 클립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레위기 말씀으로 또 주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만 우리는 마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생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피를 식용으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국은 피로 만든 음식이죠. 선지국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선지국이 식당에서 음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신학교에서 선지국을 먹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음식법은 신학시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신학시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율법 중에 도덕법들은 대부분이 신학시대도 그대로 적용되지만 음식법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물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에 생명을 존중하라는 말씀이죠.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을 피를 먹지 않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고기를 허락하신 것이지 생물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피를 먹지 않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을 식용으로 먹을 수는 있지만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의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는 오직 속죄를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생물의 생명을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예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희생 제사용으로 피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 대신 동물의 피, 동물의 생명을 대신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만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의 피는, 동물의 피는 모형이고 예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혈을 영적으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날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먼저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명도 그리고 동물의 생명마저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그 어떤 인간의 공로도 필요 없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다면, 구원을 누리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요구를 채우지 못할까 봐 늘 두려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보혈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용서를, 당신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를, 삶을 살아갈 힘마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오직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생명을 매일매일 우리 삶에 사용함으로, 적용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더욱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